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그리고 그의 며느리 다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삽입된 듯한 느낌을 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없어도 요셉의 이야기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없어야 요셉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장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이죠. 그러나 위에 세 아들이 장자권에서 배제가 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첩과 동침함으로 장자권에서 배제가 되고, 시몬과 레위는 세겜에서의 사륙 때문에 장자권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게 됐고, 유다를 통해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유다 이야기를 기록하므로 유다가 어떻게 장자권을 이어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도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는 않죠. 오히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이나 인간의 거룩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인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열심을 의지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역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죄인으로 내버려 둘 수 없어 부르신 주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언약과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는 영적으로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무지함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다에게 보여준 영적 무지함이 무엇입니까? 먼저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는 잘못을 범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집과 형제들로부터 나와 혼자 살아가게 됩니다. 추측하기로는 요셉을 팔은 이후에 보여주는 아버지 야곱의 슬픔과 그로 인한 자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반감도 생겼겠죠. 요셉만 자기 자식인가 싶은 아버지에 대한 반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책과 반감이 결국은 유다로 하여금 집을 떠나야겠다 결심하게 된 동기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추측이죠. 어찌됐든 그렇게 집을 떠난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고 거기서 가나안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히라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유다로 하여금 세상의 쾌락과 방탕함을 알려주고 인도하고 같이 즐겼던 인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도 결혼이라 말하지 않고 동침하였다는 말로 보아 결혼과 동거 사이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집에 불만을 가진 젊은 유다가 히라라는 세상의 친구를 만나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고 여인과 동침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러한 모습은, 유다 가문 아브라함부터 이어서 온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는 모습이죠.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너를 통해 생명과 구원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언약을 유다가 믿고 지켰다면 유다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과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되었죠.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버리고 땅의 사람들과 같아지는 모습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죠. 그 자녀됨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된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들과 하나 되기를 힘쓰며 그들 속에서 그들과 같이 되려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저 또한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랬고 그것이 멋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틈만 나면 이러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겠다는 언약이죠. 그래서 땅의 것들에 의해 목말라 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가치들로 인해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이죠. 엘이 커서 다말과 결혼을 시킵니다. 다말 역시 가나안 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하죠. 무슨 죄를 범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할 만큼의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다말과 동침하여 형의 가문을 이어주라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수혼법이죠. 수혼법, 다른 말로 하면 계대 결혼법인데 이것은 한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랑 동침하여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는 동생의 자녀가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되고 죽은 형의 가문과 재산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것이 수혼법, 계대 결혼법이죠. 이 법에 따라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다말과 동침을 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부를 하면 모욕을 받게 되지만 거부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오난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낳게 하지도 않습니다. 악한 짓이죠. 이에 하나님이 이 오난 역시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유다는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가문을 잇게 할 테니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다의 이 말은 거짓말이고 자신의 아들 셀라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고발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의 원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말 때문에 아들을 잃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은 것을 모르고 유다는 다말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생각이죠. 남편 잡아먹는 아내라는 미신에 현혹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말 때문이 아니라 아들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죽음은 다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누구 때문에 또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하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시골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남자 청년들이 교회에 다녔는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병원에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계십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교회 다녀서 아버지가 쓰러진 거다라는 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죠.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며 회복의 하나님이며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심판하고 벌주고 혼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든 복된 자리로 끄집어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유다는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 없는 다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해야 할 것은 다말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회복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죠. 그리고 소망과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어떠한 고난과 불행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떠한 불행에 괜히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그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의 삶이 역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셀라를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말을 멀리 보내죠.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을 이어주고 지켜주는 건 역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을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이라면 유다에게 메시아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가 해야 할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생육과 번성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생육과 번성을 내가 이루겠다는 말씀이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내 이름을 걸고 너희의 생명을 지키고 번성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게 서는 것입니다. 다말을 멀리함으로 생명을 지키려 하는 얄팍한 수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킴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